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제 하이엘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시니 나에게 맡기시니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하나님의 계획,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현주 목사님 나오셔서 화의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광주 우리 교회로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또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증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궁금증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들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 보면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은 당연하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궁금증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요,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요,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그것은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한 공부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또 설교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들은요, 신학적으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이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좀 넘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넘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좀 양보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그 진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되 그 외의 것은 조금 더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알아갈수록 유익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오늘은 이 선악과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는 죄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창조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먹는 순간에 문제가 되었죠.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다른 나무의 실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실과들을 따먹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별다른 행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놨거나 아니면 다른 건 다 위에서 따먹는데 땅을 파서 먹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무의 실과를 따먹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똑같이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에 죄가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요,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죄가 가진 이 능력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여건들이요,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죄를 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 명확한 구별의 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다면요,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원인과 책임마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선악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죄를 지을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그거 먹고 타락할 줄 아시고 일부러 창조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말이 안 되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선악과에 대한 창조의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실제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해오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줄 때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제된 자유가 아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렇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을 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요. 나만 있는데 나만 존재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있고 감동도 있고 신뢰도 쌓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만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는 신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과 말씀은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가 없으신 그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는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고요. 또한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모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위임하시면서 어떠한 설명을 하시거나 어떻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아라. 한 가지 조건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에 자유롭게 맡기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가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먹기도 하고 머물면서 살아가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요, 존재해야 했고 동산 중앙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언제나 기억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에서 너가 소유하고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그 삶에서 내가 주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너의 물질이 나의 것이고 너의 시간이 나의 것이고 너의 재능이 나의 것이고 너의 자녀가 나의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까지 마주하게 되었죠. 지금의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였어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랬고 그들이 거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그 상황에서도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조차도 있습니다. 환경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내가 직접 선택하는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의 삶의 주인은 너라고. 너의 삶은 주인은 너니까 네가 좋은 대로, 네가 편한 대로 너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달콤한 것이 더 강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내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죄악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되지 않고 속이는 이야기들이 많아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곡해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꿔서 알고 있고 바꿔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심하게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로 쳐 내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다시 세우기를 기도하면서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얻게 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질서 있으며 빛이 나는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뭔가 더 멋있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통제받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려놓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 죄의 노예가 되고 평화를 빼앗기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니라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기억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맛본 은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평강이 있고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고 또한 그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아버지 정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아버지 정말 내가 원하지 못한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진정한 아버지 정말 샬롬이 있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진정한 아버지 정말 삶이, 아버지 온전한 삶이 아버지 회복되어짐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